오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진짜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입은 옷을 보면 신분이 드러나는 사람들 있죠. 교복을 입은 학생들, 또 군복을 입은 군인들, 또 유니폼을 입은 회사원들. 그 옷을 보면 아, 이분은 군인이고 학생이고 회사원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죠? 신분도 알 수도 없고 속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가까이 접하고 사귀다가 보면 많이는 몰라도 조금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또 그 사람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조금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건 좋고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에 나가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띌 수도 없죠. 왜? 똑같이 그냥 뭐 평상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역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지내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씩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시는군요, 예수 믿으시는군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 좋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아준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산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해서 고맙고 기쁘고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속이 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성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속 빈 강정보다 나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인성이나 인격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들 겉모습은 어때요? 겉모습은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한 30분만 치장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 30분 정도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하면은 외출하는데 별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속은 안 그래요. 속은 금방 그렇게 쉬운 날로 후다닥 꾸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좋은 인격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이 30분 내로 1시간 내로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꾸준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것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아주 긍정적이고 정말로 좋은 일들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요,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품성이나 가치관을 꼭 갖고 사는 속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대개 축복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1월이니까 가치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좀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1월의 주제로 정하고 설교를 하니까 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2월도 있고 3월도 있고 축복의 말씀은 계속 나갈 거니까 1월달은 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니까 좀 축복과 좀 거리가 있어도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삶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섬에서 혼자 산다면 그런 가치관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웃이 없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데 이웃을 사랑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무인도에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들 다 교회 오면 교회 가족이 있고 집에 가면 이웃이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가 있고 또 동네에 나가면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면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혼자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가치관을 확실하고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어떤 때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가끔씩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실들, 내용들을 접하면서 정말 부끄러울 때 많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없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에게 해를 끼친 나쁜 사람들 잡아서 취조하다 보니까 교인이래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게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한 번씩 있고 나면은요, 어디 나가서 저 목사인데요, 이거 말하기 아주 힘들고요.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 소리가 이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 번 벌어지면은 정말 몇 달 동안은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이웃 사랑한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뭐예요? 빛이고 또 소금이에요. 자주 인용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그거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사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거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더 책임을 느끼는 것은 교회가 욕먹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라고 한 그 대상이 되는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보게 했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 이웃이 소중하다. 나의 이웃이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소중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웃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웃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시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린 그 말씀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예요. 나 혼자만 높아지고 나 혼자만 부자 되고 나 혼자만 낄낄거리고 웃고 살면 그냥 보통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했죠. 근데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미국 우선, 미국 우선, First America, First America. 영어를 전 모르는데도 그분이 취임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First America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왜 좀 나쁜 말로 해서 저들 나라만 알고 미국만 그러냔 말이에요. 욕먹잖아요. 여러분 그 연설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시대가 그렇다. 잘 산다고 뭐 이웃 생각하고, 높다고 이웃 생각하고, 부자라고 이웃 생각, 그런 게 아니다. 시대가 그렇다.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시대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변한다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000년이 지난 말씀이에요. 그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이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이루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웃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플래시온이라고 했어요. 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건 문자적인 풀이도 가능하고 뜻풀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는 세 가지로 정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 그렇죠?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두 번째는 친구 내지는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플래시온이에요. 성경 그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가 이게 문제예요. 네 번째가. 이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 이웃 아니라고 할 분이 있어요? 다 이웃이에요. 친구 다 이웃이잖아요. 교회 식구들 다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게 내 이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갖다가 이렇게 주는 사람 누구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나하고 혈연관계, 그런 사람만 사랑할 줄 아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런 사랑은 세리들, 죄인들도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갖다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전혀 몰라도, 이름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도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우리 이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맨 그냥 뭐 교회 식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동료 사랑하고 그것만 가지고 나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요. 언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웃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오늘 말씀해 보잖아요. 강도 만나서 산에서 지금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산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산속에 누가 지나갑니까? 정말 한참 후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마 제사장의 가족이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친구였다면 그냥 지나갔겠어요? 아니죠. 업고 갔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그냥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 사람 나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있었어요. 나쁜 거죠. 나쁜 사람이죠. 더군다나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보니까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이 사람 역시도 그냥 가버려요. 왜요?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친구 아니에요. 내 가족 아니에요. 그냥 가버렸어요. 나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예요. 제사장은 목사하고 레위인은 장로예요. 목사가 장로가 본 적 없다고,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죽어가는데,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내 이웃이야. 그런데 다행히도 세 번째로 그 앞을 지나가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깜짝 놀라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이 소독이 될 수 있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붓고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그 사람 싣고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줘요.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여간비를 주고서 자기는 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하러 가면서 주막주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주인장, 참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은 줄 테니까 꼭 도와주세요 하고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목사, 장로,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상관이 없어도 알지를 못해도 내게 도움을 청하고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웃입니다. 또 아멘이 영쳐가지고 이상하네요. 참나. 우리 이웃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자고요. 여러분이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사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정해 주셨으니까 우린 이웃을 분명히 정의하자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TV에서 자주 접하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자고. 그 단체가 참 많지요. 그 중에 보면 뭐 굿네이버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선전하는 거 보면 3만 원이면 뭐 어린이들 죽어가는 애기들 뭐 10명인가를 한 달 동안 그 먹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 어린이들 지금도 먹지 못해서 한 통의 우유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 가서 3만 원 해야 되겠네. 그거 부담돼서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 갖고 이웃이구나 라는 것이 정립이 되면요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 아프리카 대륙에 살아요. 여기서 먼저 번에 우리 교회 출사 가던 이레네 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나라까지 아프리카까지 17시간 걸린대. 17시간 얼마나 멀어요. 거기 살고 있는 어린이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멀리서 보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에?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닌 거예요. TV가 얼마나 멀어요? TV가 한 100리 밖에 있습니까? TV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플래시 아니에요. 이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있지만은 가까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꼭 아프리카 어린이들만 돕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웃의 분명한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에게 어떤 것이든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오늘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자꾸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관계 상관없어요? 아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지금 TV로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한테 도움을 청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TV가 틀려서 그런가? 대답 안 하시면 저는 삼성인데 여러분 LG를 써가지고 거기에 안 나오나요? 나와요. 똑같아요. LG든 삼성이든 방송 내용 똑같죠. 상관없이 멀리 있지만 가까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바로 내 이웃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이웃사랑을 하면 안 된다. 거짓 이웃사랑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장본인이에요. 목사, 장로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라고 성경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이들이 27절에 대답하잖아요.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번씩 시장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야, 제사장님, 레위인 정말 이웃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남이 안 보는 산골짜기 가서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 예수님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 보던 안 보던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함이 있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화배우가 아닙니다.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 지금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레위라는 사람들,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쇼를 하고 있으니 이건 가짜예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한테 큰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잘못되고 이건 가짜라고 생각된다라면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는 물리치십시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보던 안 보던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죠. 정말로 사랑합니다. 2017년도 우리 그런 가치관 갖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제사장 레위인이요, 이분들 얼마나 거룩한 분들이에요. 거룩하죠. 그리고요, 굉장히 유식한 분들이에요. 아주 유식해. 거룩하지, 유식하지. 거기다가 혈통도 좋지. 사람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룩함, 지식, 존경받는 거, 혈통,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서 살려야지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거룩이 살려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영선교회 목사잖아요. 영선교회 목사라는 명함 100개를 줘보세요. 그 사람 살아나나?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얻고, 병원으로 뛰어가든지 112 신고를 해서 같이 하든지 해서, 그게 사랑이고 살리는 거지. 내가 조관문 목사 명함 100장을 죽어가는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살아나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산골에 지금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제사장 뭔 소용이 있어요? 레위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사랑을 그에게 주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꼭 나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바빠요. 바빠가지고 제가 할 새가 없어요. 내 형편이 워낙 어려운. 내 코가 몇 자예요? 내 코가 몇 자예요? 아니, 넉자는 아니고 옛날도 석자라는, 지금도 석자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줘요?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 어떻게 놓고 봐야 돼요? 살려놓고 봐야죠.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기가 죽어서 심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요즘에요, 신조어가 있죠. 옛날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격살인. 인격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누가? 같은 사람의 인격을 죽여요. 물리적 힘은 아닐지라도요, 야비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나쁜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인격에 무시를 당하고 인격이 밟힌 사람은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볼태기를 맞고 어디를 맞아서 쓰러진 것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인격살인에 죽어가고 있는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2017년도 이제 20일 됐죠? 오늘 22일이니까 22일인데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1월 달에 드린 이 말씀들을,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말씀 중에 하나,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자. 이거 꼭 실현하고 충만히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면, 첫째, 내 이웃이 누구냐? 사촌? 그보다도 주님이 더 말씀하신 이웃은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거짓 사랑 버리시고 진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엄청나고도 귀한 일을 올해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목사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가지라고 하신 가치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여, 이웃을 가짜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웃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7년 그 일을 꼭 실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